여러분, 인생은 창살 없는 감옥과 같다 라는 말씀 혹시 들어봤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어느 이제 지방의 연합 집회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 인생은 창살 없는 감옥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혹 이 말이 너무나 비관적인 말인 것 같습니까? 감옥은 어떤 장소죠? 뉴스다. 편안함. 감옥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장소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장소가 바로 감옥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감옥 같다는 표현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 찾아온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없이 살아간 사람, 혹시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고통 없이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계층, 모든 부류의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통은 각기 다른 이유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편 3편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딱 보면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에게는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 그 주보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성경책을 펼쳐보면은 1절 앞부분에 대괄호가 나와요. 대괄호. 이렇게 꺾여져 있는 가로 있죠. 그 앞부분에 보면은 고통을 줬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대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그 왕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력이 탄탄하게 되었을 때 왕이었던 아버지를 제거하려고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공경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당했던 그 이제 외부적인 환경보다 아마 마음적으로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억장이 무너졌죠. 다윗은 자기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과연 어떤 고통일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최고 정점에 있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했던 고통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너무 또 거창해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이 오히려 퇴보하기도 합니다. 퇴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것을, 고통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죠? 이 다양한 고통을 틀로 찍어낸 것과 같이 획일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고통을 몇 가지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나눌 수는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고통이냐면은 자초한 고통입니다. 스스로 만든 고통. 그리고 두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초한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초한 고통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본인의 게으름과 식탐 때문에 살이 찌고 고지혈증으로 혈관이 막히는 등 이러한 질병을 얻는 것이 바로 자초한 고통일 겁니다. 또한 자신에게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빈둥대다가 기회를 놓쳐버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도 어떤 고통입니까? 말하자면은 스스로 초래한 고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자초한 고통은 대가로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 듣기 되게 싫어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당해도 싸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초한 고통은
당해도 싼 종류의 고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촌철살인 같은 그런 표현이지만 그렇습니다. 당해도 싼 고통입니다.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옥살이라는 고통은 자초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고통을 달게 바꾸자 하고 나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이제 마음보다는 원망을 하면서 억울해하는 마음이 더 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들킬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안 잡힐 수 있었는데 라는 종류의 마음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초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스스로 초래한 고통이 느껴질 때는 최대한 빨리 정신을 차리고 행동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내가 언젠가 해야 되겠지라가 아니라 느껴질 때 바로 최대한 빨리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길만이 자기가 사는 길이고 또 그 사람의 주변이 평안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에 책임지려는 자세, 이 자세를 그 고통의 순간에 굳게 다진다면은 이 자초한 고통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자초한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두 번째로는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고통,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고통,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하는 고통이 있겠죠. 시험을 내가 나이스한 기분으로 준비한다. 거의 없을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통, 이것도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대기업 안 하나? 원하지 않나? 잘 모르겠지만 그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고통이 멈출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고통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고통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따라옵니다. 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데 병에 걸리죠. 원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고통입니다. 아담을 비롯한 아담의 후손들은 삶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는 아담 이후의 세대에 있어서 자초하지 않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계속 그러한 고통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세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리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차피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에 반응하는 것, 고통에 잘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자초한 고통의 경우 말씀드렸죠. 내가 스스로 초래한 고통의 경우에는 내 삶을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면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다. 대폭 줄일 수 있다라는 이 솔루션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불가항력적인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3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처럼 불가항력적인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바늘이 열 바늘이 된다는 말이 있죠. 이는 한 바늘 꿰맬 정도의 구멍이 난 옷, 그 옷을 방치하게 되면은 더 헤어져서 나중에 열 바늘을 꿰매야 할 정도로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고통의 문제도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태산과 같이 거대해집니다. 이 고통이. 그래서 이 고통에 눌려져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압살당한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다윗이 당한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당했던 고통은 이 고통으로 인해서 압살당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이 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적절한 반응을 했습니다. 이 적절한 반응으로 다윗의 숨통이 튀었습니다. 자, 어떻게 튀었습니까? 다 아시죠?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숨통이 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 숨이 막히는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모든 사람들이 이 심각한 고통, 다시 말해서 불가항력적인 고통 속에서 절대자를 찾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불가항력적인 고통 속에서 그냥 압살당해버립니다. 예로 이 욥,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욥이라는 사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건강까지 잃어버려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욥이 심각한 고통을 당할 때 욥의 아내 역시 이 공동체잖아요. 가정 공동체로서 심각한 고통을 함께 당했을 것입니다. 결국 욥의 아내는 이러한 무거운 고통으로 인해서 짓눌려서 그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자, 욥의 아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본으로 볼 때, 우리나라 말 이 번역본으로 볼 때는 굉장히 너무한 말을 한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표현에 꽂혀가지고 욥의 아내를 마치 사탄의 부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아내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통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함이 뼛속까지 또 사무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아내는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라는 고백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의 아내는 무거운 고통으로 인해서 압살당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통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욥의 탁월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점, 이것이 탁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교회학교 출신이시죠? 그래서 욥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욥은 원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이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욥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 아마 다들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욥기 2장까지만 나옵니다. 2장까지. 3장으로 넘어가면은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망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바가지로 합니다. 바가지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왜 하나님 저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따져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음의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캐치가 되십니까? 욥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친구들의 잔혹한 정죄가 계속 이어지는 그 정죄 속에서도 네가 죄인이다 임마, 네가 죽어야 할 마땅한 놈이다 라는 그런 정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제발 만나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그렇습니다. 잔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면 깊은 곳에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이어나간 사람, 그 사람만이 고통의 순간에도 굳건한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타인을 통해서 형성된 간접적인 신뢰가 아니라 개인이라는 주체적인 인격, 나라는 인격, 그 인격이 절대자인 하나님과 맺게 되는 직접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향해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스갯소리지만 뼈가 있는 말입니다. 부모의 신앙은 아버지, 어머니, 개개인의 신앙일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기 때문에 나의 신앙 문제를 그다지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작 본인의 신앙생활은 잘 못하게 되는 모태신앙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느끼지 못하니까 신앙생활도 어떻죠?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면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에 안 찾으니까 이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무게에 짓눌려 버려서 흐릿한 정신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 그 순간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맺어진 탄탄한 관계의 반석 위에서 다음을 고백합니다. 자,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나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어디 가당키나 한 표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외쳐야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심각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로 여러분들의 인격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특별한 인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의 그런 후광을 힘입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인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불가항력적인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대단한 표현이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허풍이 심합니다. 저도 허풍이 좀 심한 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싸움이나 운동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부풀리기를 좋아합니다. 15대 1로 몇 대 몇으로 싸웠다 하는 거 여러분 TV에서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 3대 1 정도만 해도 그냥 쥐어 터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곤 하죠.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5대 1 정도가 아니라 1000만 대 1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강력한 뻥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헛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 평소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 두 번째는 신세 한탄을 하면서 고통에 짓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세 한탄을 하면은 고통이 사라질까요? 간혹 가다 보면은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겠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 고통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세 한탄을 통해서 고통이 사라진다면 하루 종일 신세 한탄만 하십시오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고통 앞에서 신세 한탄만을 하게 되면은 내면에 있던 분노가 있거든요. 그 분노에 고통이 덕지덕지 더 붙습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은 원망과 분노 그리고 우울함을 생산해내는 공장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고통에 들러붙어서 내가 겪는 고통이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결국엔 나도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고통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사람은 없죠? 내가 뭐 죽어버리면 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근데 세상에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속삭임은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냥 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그 누군가가 없을 것 같습니까?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그 누군가는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나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고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고통의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당장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들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당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했던 고백 있죠? 1000만 대 1. 이 고백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주시는 그 당당함으로 했던 고백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00만인이 나를 예어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이는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확신에 찬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이 인생은 무중력 상태가 아닙니다.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항상 중력이 작용하는 곳, 항상 우리를 추락시키려는 요소가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이 추진력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추진력이 되는 것입니다. 3장 8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특별히 답답함이 치밀어 오르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각각 찾아오는 고통, 특별히 불가항력적인 고통, 이 고통에 올바로 반응함으로써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